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눈먼 인도자라고 말씀했습니다. 눈먼 인도자. 우리가 눈이 멀었다고 하는 말은 무엇인가를 바른 판단력을 내리지 못할 정도로 판단력이 흐려져 있거나 또는 한 가지 측면만 보고 전체를 보지 못하는 상태에 대한 관용적인 표현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눈먼 사람들이라고 하지 않고 눈먼 인도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자기들의 눈이 멀어서 자기들의 앞만, 자기들의 인생만 망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잘못 인도했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 당시에 널리 행해지고 있던 맹세라고 하는 관습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맹세하는 일이 거의 일상적으로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 맹세를 합니까? 맹세를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그만큼 신용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냥 말해서는 그 사람의 말을 안 믿어주니까 좀 더 권위 있는 것, 좀 더 변치 않는 것에다가 맹세를 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 말에 신용을 하도록 그 사람의 행동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맹세를 하곤 했습니다. 이것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맹세를 금했습니다.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하지 말고 땅으로도 하지 말고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고 내 머리칼로도 하지 말라. 사람들이 왜 하늘로 하고 땅으로 맹세를 합니까? 하늘은 변치 않고 땅도 변치 않고 이렇게 변하지 않는 것. 나는 변할 수 있지만 변하지 않는 어떤 그 권위에다가 그런 어떤 실체에다가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해서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결심에 대해서 남들에게 믿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그것을 금하셨죠. 이러한 맹세가 많은 사회는 참 그 사회가 얼마나 불안정하고 불신이 가득한 사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맹세를 많이 한다는 것은 나는 맹세하지 않은 말은 다 거짓말이에요. 심지어 맹세하는 말까지 거짓이니까. 그래서 나는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내 말은 못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리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맹세하기를 즐겨했습니다. 맹세란 뭡니까? 무엇인가 변하지 않는 것, 권위 있는 것, 소중한 것에다가 자기를 거기 그 이름을 걸고 자기의 말과 행위를 입증시키기 위한 행위입니다. 이때 사람들은 대개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에 걸고 내가 맹세하는데 나는 사기치지 않았어. 내가 땅을 걸고 맹세하는데 나는 너 욕한 적이 없어. 내가 예루살렘을 들어서 맹세하는데 난 앞으로 술 마시지 않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맹세를 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제일 맹세를 하고 싶었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면은 제일 권위 있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꼼짝하지 못하도록 할 정도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맹세인데 그것은 율법이 금해놓은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를 할 수가 없으니까 무엇로 맹세를 하느냐? 하나님과 이 땅에 있는 존재 중에 하나님과 제일 가까운 게 뭐냐? 이 땅에 있는 존재 중에 하나님과 제일 가까운 것이 성전이다. 성전. 그래서 성전을 두고 맹세하는, 내가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두고 맹세를 한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성전을 두고 맹세하는 것은 거의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것과 다를 바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전을 두고 맹세하다가 어느 때부터 맹세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쭉 성전을 두고 맹세하던 사람이 갑자기 나는 성전에 있는 금을 두고 맹세한다 하고 맹세합니다. 제가 요즘 어느 교회 가서 이렇게 보면 목사님들이 기도하시는 거 보면은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그럴 필요가 없는데 기도 전체가 축복인데 또 거기서 다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이런 표현들 안 넣어도 될 표현들을 하는데 그 말 좋아하니까 그러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어느 때부터 금을 두고 성전에 금을 두고 맹세한다 그랬어요. 성전에 금을 두고 맹세한다. 자, 성전에 금을 두고 맹세하는 것, 성전에는 금이 있습니다. 성전에서 사용되어지는, 성소에서 사용되는 그릇들 다 금입니다. 또 속죄소를 덮은 그 속죄소의 언약궤를 덮은 판도 금으로 되어진 겁니다. 성전에는 금이 많이 사용되고 금이 거기 많았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금을 두고 맹세한다 그랬는데, 그리고 이러한 것이 관례가 되다가 이제 예수님 때가 되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가르쳤느냐. 16절을 보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16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 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뭐라고 합니까? 당신 성전으로 맹세했지. 성전으로 맹세한 거는 안 지켜도 돼. 그러나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맹세한 건 안 한 건 다름없어. 성전으로 맹세한 거는 안 지켜도 돼. 그러나 성전에 있는 금으로 맹세하면은 반드시 지켜.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성전에 있는 금으로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라. 여러분, 성전에 있는 금은, 금그릇, 성전에 있는 금그릇, 금 거룩합니까? 거룩하지 않습니까? 성전에 있는 금이 거룩합니까? 거룩하지 않습니까? 성전에 있는 금은 거룩합니다. 성전에 있는 금이 왜 거룩할까요? 성전에 있는 금이나 금은방에 있는 금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본질이 똑같습니다. 성분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있는 금이 금은방이나 부잣집 금고에 있는 금과 달리 거룩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 금이 하나님께 바쳐진 금이기 때문에 거룩합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금이기 때문에 그 금이 거룩하고, 하나님께 바쳐져서 성전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거룩합니다. 그 금이 일반 사회에서 유통되는 금과 성분이나 또는 구성요소나 본질이 달라서가 아니라 똑같은 물질의 본질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성전에 있는 금이 거룩한 이유는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는 용도가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용되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후에 구속사 시간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이 성전에 있는 그릇 혹은 그릇, 여러분, 그릇이라고 하는 게 인격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물질이지 않습니까? 그냥 단순히
어떻게 물질을 향하여 거룩하다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까? 거룩하다는 말은 최소한 인격체에게만 해당되는 말인데, 물질을 향하여서, 그릇에 향하여, 금을 향하여 거룩하다, 안 될 것 같지만 그 말이 제일 정확한 거예요. 성경적인 의미에서 거룩이란 용도의 구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용도가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불순물이 섞이지 않아서 거룩한 게 아닙니다. 제사장은 거룩합니다. 제사장의 의복도 거룩하고 제사장도 거룩합니다. 제사장의 의복은 제사장이 그것 입고 외출하지 않습니다. 그거 입고 운동하지 않습니다. 그거 입고 잠자지 않습니다. 제사장의 의복은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앞이 제사장에게 맡겨준 그 직임을 수행할 때만 입는 옷이기 때문에 거룩합니다. 하나님께 구별된 용도로 사용되기 때문에 거룩합니다. 제사장은 왜 거룩합니까? 제사장이 거룩한 이유는 제사장이 인격이 고결하거나 그에게 흠잡을 만한 도덕적인 어떤 흠결이 없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제사장도 그 속에 죄가 있고 악이 있고 도덕적인 흠결이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이 거룩한 이유는 제사장은 하나님을 위한 용도로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거룩합니다. 주일이 왜 거룩합니까? 주일이 다른 날과 다를 바 똑같은 날이 똑같이 24시간 똑같이 구성되어 있어요. 왜 거룩합니까? 용도의 구별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용도로 딱 떼어서 하나님께서 쓰도록 만들어놨기 때문에 주일이 거룩한 거예요. 주일은 인격체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거룩한 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날은 돈을 버는 날도 아니고 놀러 가는 날도 아니고 무슨 어떤 인간적인 용도로 쓰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 후에는 우리에게 쉬도록 휴식을 주는 날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용도를 구별했기 때문에 거룩한 날이에요. 성전의 금이 거룩한 이유는 그 금이 성전에 바쳐졌기 때문이고, 성전이 거룩한 이유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거룩합니다. 아무리 성전에 금이 많이 처발라져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전이 아니에요. 아무리 금이 황금이 수십 돈을 거기 있다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께 바쳐져서 쓰여지지 않으면 그건 거룩하지 않습니다. 성전의 금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은 성전이고, 성전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반대로 생각했습니다. 성전의 금은 거룩하고 반드시 성전의 금을 두고 맹세한 건 지켜야 되고, 성전을 두고 맹세한 건 지키지 않아도 된다.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단을 두고 맹세하는 것은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제단에 바쳐진 예물을 두고 맹세한 것은 지켜야 된다. 여러분, 제단에 바쳐진 예물 혹은 제물 뭡니까? 비둘기, 염소, 양, 소. 소가 거룩합니까? 소 거룩하지 않습니다. 양이 거룩합니까? 비둘기 절대로 거룩한 존재 아닙니다. 미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건 인격체도 아닙니다. 그런데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염소 같은 이러한 미물이 어느 순간 거룩해집니까? 제물로 바쳐지는 순간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 미물들을 거룩하게 하는 순간이 언제냐? 바로 장소가 언제냐? 제단입니다. 제단에 올려질 때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 그냥 돈이라도 하나님께 바쳐질 때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동물들을 고르고 골라서 최극상품이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제단에 올려졌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는 그렇게 안 보였던 겁니다. 성전은 별로 중하지 않고 성전에 있는 금은 중해 보이고, 제단은 별것 아니어 보이는데 그 제단에 바쳐진 제물은 그들의 눈에 크게 보였어요. 그것이 바로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이 멀게 되면은
본질과 비본질이 구분이 안 됩니다. 무엇이 원인이고 무엇이 결과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우선적이고 무엇이 차선의 것, 후순위에 들어가야 될 것인지 파악을 못합니다. 어느 것이 큰 것이고 어느 것이 작은 것이, 어느 것이 무거운지 어느 것이 가벼운지를 파악을 못해. 그래서 예수님께서 17절에 어리석은 맹인들이요, 어느 것이 크냐 하고 그들에게 추궁을 했습니다. 그들은 어느 것이 큰지, 하나님이 큰지 금이 큰지, 예배 받으시는 제단의 제물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큰지 그 제물이 큰지를 구분을 못했어요. 참 답답하게 그지없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은 보이지 않고 성전의 금만 보였습니다. 그 제단을 통하여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제단에 바쳐진 제물만 보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물질만 보게 됩니다. 눈이 멀어지는 겁니다. 초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눈이 멀었다는 표현 우리 많이 씁니다. 눈이 멀었다는 것은 한 가지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22사단 총기 사고 있었습니다. 그 병사가 아직 다 실체가 안 밝혀졌습니다만 간간히 들려오는 얘기에 의하면은 너무 자기가 왕따를 당하고 인격적인 모멸을 당하니까 눈이 먼 거예요. 복수의 눈이 먼 거예요. 정상적인 판단이 안 되는 겁니다. 눈이 멀었다는 말은 한 가지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의 눈이 멀면은 상대방이 흠이 안 보입니다. 돈에 눈이 멀면은 사람이 안 보입니다. 돈에 눈이 멀면 스승도 팝니다. 유다처럼 돈에 눈이 멀면 배우자도 좀 끔찍한 대상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돈에 눈이 먼다, 출세에 눈이 먼다, 성공에 눈이 먼다, 사랑에 눈이 먼다. 눈이 먼다는 게 어떤 면은 좋은 면도 있지만은 그 사람을 외골수로 만들고 상식적이고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 사람들이 흠이 크게 보이니까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재물이 크게 보이니까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눈이 멉니다. 바리새인들은 성전보다 성전의 금이 커 보였습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 행위 자체보다도 재물이 커 보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좀 책들을 보니까 왜 이들에게 성전보다 금이 커 보였을까요? 제단보다 재물이 왜 커 보였을까요? 여러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전은 자기 개인으로 어떤 이권을 성전 자체를 가지고는 얻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바치는 금은 유통 경로는 어떻게 될지만 성전에 바쳐졌지만 유력한 제사장들이나 그 성전 관리들이나 이런 사람을 통하여 힘 있는 자들의 주머니로 다시 돌아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성전에 바치는 제물은 100%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규정된 바에 의하면은 제물은 하나님께 부분적으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제사장 몫으로 들어갑니다. 제사장은 또 원래 제사장만 먹어야 되지만 그걸 또 나누어 가지고 힘 있는 자들이 또 분배를 해갑니다. 그들이 아무리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잘 지킨다고 소리쳐도 그들 속에는 도둑이 들어가 있습니다. 성전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들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습니다. 오로지 물질, 돈, 이권 이거밖에 없습니다. 종교를 이용해서 자기 입속을 챙긴 겁니다. 눈이 먼 사람이 아니라 입속에 밝은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 전부터 이렇게 눈이 먼 사람들이 있었고 지금까지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을 때는 눈이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정상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최고로 여기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얻고 나니 100세의 늙음하게 증손자와 같은 아들을 얻고 보니 눈이 멀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자식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식의 눈이 먼 겁니다. 눈앞에 보이는 그 자식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자식을 주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자식만 보인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로지 자식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내가 내게 준 그 아들을 모리아 산에서 내게 바치라 이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서 멀었던 눈을 뜨게 해주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우리의 가정,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자식, 우리의 건강, 우리가 쓰고 있는 물질과 돈, 우리가 다니는 직장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직장이 커 보이고 돈이 커 보이고 건강이 커 보이고 자식이 커 보이고 거기에 우리 마음이 온통 가 있지 않습니까? 남 얘기할 것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뿐 아니라 지금도 이 세상엔 온통 눈먼 사람들 천지입니다. 돈에 눈이 멀고 사랑에 눈이 멀고 권력에 눈이 멀고 명예와 성공, 출세에 눈이 멀어 있습니다. 하나님도 후순위로 밀립니다. 이렇게 눈이 멀게 되면 배신도 하고 파렴치한 행동도 하고 하나님도 두렵지 않고 사람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 자기가 최고로 생각하는 이 목표와 목적을 위하여 나머지는 다 도구화 시킵니다. 성전의 금이 최고로 되니까 성전이 도구가 되어버린 거예요. 재물이 도구 되고 되니까 제사가 수단이 되어버린 거예요. 목적과 동기가 잘못되니까 다 잘못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신앙보다 돈이 커집니다. 하나님보다 출세와 명예가 더 귀하게 보입니다. 성공과 출세가 믿음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상사의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무겁게 나를 구속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영의 눈을 뜨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돼요. 십자가를 만나야 돼요. 바울은 눈이 멀었던 사람입니다. 출세에 완전히 눈이 멀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그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은 그냥 눈이 멀었던 사람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3일간 눈이 감겨 있다가 그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세상을 다시 보게 됐는데 눈이 뜬 것이 아니라 육의 눈이 떠진 것이 아니라 영의 눈이 떠졌습니다. 그 이후에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하였노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를 만나보니 내가 그동안 그렇게 귀하다고 추구했던 출세와 성공과 명예가
아무것도 아니라 햇볕 앞에 촛불처럼 아무것도 아니더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한 이유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를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금이 커 보이고 재물이 커 보였던 거예요. 바울이 십자가를 만나고 난 이후에 과거 그렇게 커지게 보였던 것, 귀하게 보였던 것이 배설물로, 저 화장실에 있는 배설물로 보였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죄 용서가 크게 보여야 우리의 영의 눈에 떠진 거예요. 십자가의 용서가 커 보일 때 다른 것의 의미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비로소 헌신도 나오고 감사도 나오고 희생도 나오고, 그게 없으면은 왜 내 혼자만 고생해야 돼? 왜 내 혼자만 수고해야 돼? 이 말밖에 안 나와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지 않으면 십자가의 용서도 은혜도 단순히 교회에서 말하는 종교적인 용어 이상이 아닙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모든 것을, 세상의 모든 가치들을 재평가하게 만드는 영적 저울추가 됩니다. 이 저울 앞에서 우리는 다시 세상을 봐야 됩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최고의 가치 앞에서 물질도 직장도 자녀도 다 다시 해석해야 됩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직장을, 하나님이 주신 자녀를, 하나님이 주신 건강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지 않는가?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이것만 붙들고 있지 않는가? 바리새인들처럼. 여러분의 차에, 웬만한 차에 내비게이션 다 있죠. 한 달 전에 황 장로님이 제 차에 블랙박스도 달았어요. 대단합니다. 제 차가 블랙박스도 달았어요. 어느 좋은 차는 차에 냉장고도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장식과 차의 단 부품들, 차가 고장나면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차가 움직일 때, 차가 싱싱하게 다닐 때, 싱싱 다닐 때, 멈추게 되면 의미가 없고 다닐 때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내 중심에 자리 잡고 계실 때만 다른 것들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도 황금 만능의 세상을 살다 보니 나도 모르게 금이 성전보다 커 보이고, 금이, 돈이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보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점차 눈먼 자가 되어가는 겁니다.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십자가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다시 봐야 됩니다. 그 앞에 서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보다 그분이 더 크신 분인 것, 그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또한 이 시대의 제2, 제3의 바리새인이 되는 겁니다. 성전보다 금이 커 보이고, 제단보다 제단의 재물이 커 보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는 것, 십자가보다 더 커 보이는 것, 그리스도 교회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지는 것, 하나님의 예배보다 더 우선적인 것 있지 않습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눈이 먼 사람 따로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공동체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눈은 떠져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만 세상과 물질과 쾌락과 성공, 그것이 더 커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혀 그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기도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